지난주에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세족식을 하시잖아요. 그게 목요일이거든요. 목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밤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잖아요. 6월절 절기 저녁이면은 해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밤 12시 돼야 날짜가 바뀌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해지면 날짜가 바뀌어요. 해지면.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창세기 1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 시작이 해지면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다음날 해질 때까지. 우리는 자다가 하루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언제 날짜가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자다가 날짜가 바뀌고 이러는데, 성경 이야기는 명확하게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남은 사역이,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 목금토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냐면 금요일 날, 안식일 날 못 박히는 거예요. 어제가 유대교인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교인들 초막절 마지막 날이었어요. 오늘이 안식일이잖아요. 초막절 마지막 안식일, 그러니까 마지막 날 지나고 제8일에 대성회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최고의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 이스라엘에 계신 그 목사님이 그 방송하는데 그 초막절 지키면서 그 안에서 성경 읽고 찬송하고 뭐 히브리 찬양하고 하는 거 같이 이렇게 나누고 했는데, 지금 오늘은 이제 안식일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6월절 이거는 이제 잘 배우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이게 출애굽기에서 배운 건데, 초막절, 6월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여러 개 있는데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6월절. 그 다음에 이제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근데 성경에 주로 나오는, 지금 복음서에 나오는 절기는 초막절과 6월절이죠. 그죠? 이 초막절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일주일 동안 광야에 텐트 치고, 아니면 초막 나무까지 꺾어 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 40년을 기념하는 거죠. 광야를 어떻게 지나왔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셨고 먹이셨고 입히셨고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광야 40년을 방황해야 됐고 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죽었는지 그걸 잊지 마라.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불신으로 왜 죽었는지 기억하라.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거기 다 써 있잖아요. 말씀을 불순종하면 다 죽어요. 말씀을 순종하면 장수하고 번성하고 영화롭게 돼요. 그래서 이 6월절은 절기의 기초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첫날, 이 6월절이 있는 날을 해의 첫 달. 그래서 1월 10일 날 6월절을 준비해가지고 1월 14일 날, 그러니까 1월인데 그들은 1월이라고 하지 않아요. 첫째 달 이렇게 말해요. 첫째 달 14일이 6월절이에요. 그리고 이 6월절을 잊지 말라고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을 지켜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죠. 이거 잊지 마라. 준비하라. 그러니까 준비하고 6월절을 지켜요. 그래서 이제 이때 광야에서 절기 지키고 무교절과 함께 보따리 싸들고, 6월절 지킬 때는 신발 신고 허리띠 졸라 매고 지팡이 들고 떠날 준비 다 하고, 그리고 반죽해가지고 여기 이제 무교절이라는 말은 발효시키지 않은 빵, 발효시키면 안 돼요. 누룩이나 꿀이 들어가면 상해요. 하루만 지나면 곰팡이 피고. 우리도
그 빵 사다가 며칠 지나면 곰팡이 피잖아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죠? 식중독 걸려 죽습니다. 이거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되기 때문에 소금만 넣어요. 소금만 넣고 거기다 향은 넣을 수 있어요. 향은 넣을 수 있는데 발효시키지 않은 밀가루니까 발효시키지 않은 밀가루를 구워서 먹잖아요. 구워서 한번 집에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소금만 넣어가지고 발효시키지 않은 밀가루를 해가지고 이렇게 불에 구워서 한번 드셔보세요. 아주 딱딱한 과자 있죠? 딱딱한 과자 그런 형태거든요.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찝찝하니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와 함께 먹냐면 쓴나물과 함께 먹었어요. 쓴나물. 그러니까 쓴나물과 찝찝하고 맛탱가리 없는 이걸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른들은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라고 이제 기억하면서 먹지만 아이들은 아니 이 맛없는 이걸 왜 먹어야 돼요? 이 쓴 걸 왜 먹어야 돼요? 라고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죠? 이게 질문하게 돼 있어요. 질문. 그래서 그들이 이거 왜 먹어야 돼요? 라고 묻도록 만든 거예요. 절기를. 쓴 나물과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그래서 그거 먹으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의 신들을 벌하고 물 위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하늘 위에 있는 것은 신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서 애굽 사람들은 다 수장시키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신들을 벌하고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온 구원하신, 그러니까 이 날은 무슨 날이냐면 구원하신 날이에요. 구원받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유월절 절기, 맥추절 절기, 초막절 절기 또는 성막 이야기, 제사 이야기 전부 다 누구 얘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설명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없으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말씀으로 뭐 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실제 이루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 그걸 보고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 절기 전에 마지막 식사하시면서 이 행사를 치른 저녁 먹으면서 세족식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쳐줘요. 뭘 가르쳐주냐면 주님이 오신 의미와 주님이 하실 사역과 주님이 가셔야 되는 이유와 가면은 성령을 보내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장부터 17장까지를 깊이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영적인 깊이를 우리 깨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6월절 이때 유대인들은 뭘 주로 읽냐면 아가서를 읽어요. 아가서가 무슨 책이죠? Song of Song 해가지고 노래 중에 노래이면서 뭘 노래하냐면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요. 초막절에는 뭘 읽냐면 우리가 다 인생이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읽어요? 전도서를 읽어요. 여기는 추수하잖아요. 추수하니까 뭘 읽겠어요? 룻기를 읽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을 기념하는 날에는 에레미야 애가를 읽어요. 슬퍼하면서 이 성전이 왜 파괴되었는가? 지금 헤롯 성전이 왜 파괴되었는가? 그래서 애가를 읽어요. 이 사람 가슴을 치면서
그래서 절기마다 부림절에는 에스더서를 읽죠. 에스더. 제비 뽑혀서 몽땅 몰살할 뻔했는데 에스더를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서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고 모략을 꾸몄던 하만이 매달려 죽고 거기 매달려 죽어야 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다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림절에는 에스더서를 읽어요. 그 읽을 5두루마리라고 그래요. 절기 때 읽는 소중한 성경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뭘 배우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셨어요. 세족식을 하실 때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발을 씻었어요. 무슨 일을 하신 거냐면 종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라. 선생보다 뛰어난 제자는 없잖아요. 그죠? 주인보다 뛰어난 종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처럼 하면 된다 라고 본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상관없다는 말은 너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없어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상관없으면 하나님 나라 상속권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 발만 씻지 말고 손도 머리도 다 씻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왜냐하면 6월절 절기 잔치 참여할 때는 다 목욕을 하고 와요. 목욕을 하고 오는데 걸어오면 뭐가 더러워지죠? 발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결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죄사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다시 또 그 죄사함을 위해서 근본적인 죄사함,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은 이 사망의 죄는 우리가 씻음 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발바닥에 뭐가 묻어요? 죄의 먼지가 묻어요. 죄로 오염된다 이 말이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씻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씻어지고 서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꼭 뭐가 필요하냐면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 신앙하면요 죄가 씻어지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무인도에서 한 10년 살다가 이 세상 나오면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아요. 미국에서 한 10년 살다 여기 오면은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거 주변 많이 보시죠? 왜 그래요? 문화의 차이 때문에 그러잖아요. 무인도에서 혼자 살 때는 누구 간섭하는 사람 없으니까 벗고 댕기든 머리가 길든 수염이 길든 뭐 목욕을 하든 말든 냄새가 나든 말든 누가 간섭하는 사람 없잖아요. 내가 구함을 질리든 뭐 물구나무 서고 댕기든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서는 아무한테도 해도 안 되고 뭐 누구 부딪힐 일도 없고 간섭할 일도 없잖아요. 근데 나와서 사니까 너 왜 머리 모양이 그러냐? 왜 수염을 안 깎고 다니냐? 너 왜 그거 그렇게 먹냐? 이렇게 먹냐? 왜 그렇게 걸어 다니냐? 뭐 사사건건 간섭하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안 하냐? 뭐 하냐? 이러니까 없던 죄가 생기는 거죠. 없던 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갈고 부딪히고 부대끼면서 가족끼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방법. 쉽게 말하면 사탄이가 어떤 방법으로 공략을 해와도 이겨나갈 수 있는 내성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집에서 막 텔레비전 보고 뭐 유튜브 보고 예배 10년 드려도요 하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혼자 있으면.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내 마음에 죄가 있는데 죄를 죄로 인식하지를 못해요. 내 속에 불의가 있는데 불의가 불의인지 몰라요. 사람들하고 부딪힐 때 옆구리 찔릴 때 서로 아프니까 서로 깎고 다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 절기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서 레위기서 우리가 19장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했고 그저께 제가 영상 올려드렸는데 레위기 19장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이 예수님이 또 이제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그 계명을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 말씀을 인용하셔서 가르쳐 주신 이 두 가지 법을 지키면 율법을 완성시킨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건지를 레위기 19장에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보면은 자세히 읽어보면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서로 위치와 역할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것이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위치가 있잖아요. 내 엄마의 위치, 또 아내의 위치, 남편의 위치, 자식의 위치, 부모의 위치, 다 위치가 있잖아요. 내 위치에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13장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내가 가면 너희가 나 따라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다구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될 거다라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간다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제 14장에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마라. 내가 간다 하니까 그 간다는 말이 뭐 하는 거냐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거잖아요. 내가 십자가 지고 죽는 거야. 근데 이 제자들 아직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간다라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근심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하나님 믿잖아. 그럼 나 믿어도 돼.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거든.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여기 아버지의 거할 곳이 많다는 말은 궁전을 비유를 한 거예요. 궁전에는요 거할 데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시니까 내 집은 가면 거할 데 많아. 너희들 거하는 거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을 거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러 간다. 만약에 거할 곳이 없다면은 내가 미리 알려줬을 거다. 근데 거기는 그렇게 많아. 그래서 내가 너희 있을 곳을 미리 가서 준비하러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가셨어요. 뭐 하러 가셨죠? 준비하러 가셨어요. 준비하러 가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는 준비가 덜 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다 준비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 가르쳐 주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미 다 완성되었거든요. 근데 이 땅에 이제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면 창세기와 계시록.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 곳이잖아요.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동편 중앙에 뭘 두셨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이게 에덴. 이게 에덴이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내어 쫓고 어떤 문을 닫으셨죠? 동편 문을 닫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성전은 항상 지을 때 어느 쪽을 향하죠? 동쪽.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에스겔에서 8장부터 11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해가지고 성전에서 나가세요. 근데 어느 쪽으로 나가죠? 동문으로 나가세요. 동문으로 나가서 감람산을 거쳐서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올 때도 어디로 와요? 감람산을 거쳐서 동문으로 온다. 이렇게 해서 항상 하나님은 여기도 에덴 동산 동쪽에서 나가시고 그룹과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지키셨잖아요.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계시록이 있고 여기 이제 중간에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있는 이야기인데, 여기가 이제 나머지 여기가 뭐냐면 우리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 이야기.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 백성들 만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성막 또는 성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성막과 성전이 세워지는데 거기가 항상 동쪽으로 향해요. 그죠? 그리고 동문이 닫혀버려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부패한 이들을 향해서 성문이 닫혀요. 근데 이 문이 다시 열리고 여기서 생명수의 강에 흐르게 만드시죠. 에스겔서에 보면. 그래서 이 세상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에덴의 그 왕이 누가 왕이었냐면 아담이 왕인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그 땅을 다스리는 권세와 지배하는 권세를 누구한테 줬냐면 아담한테 주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위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에덴이 다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하늘의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여기 이제 옛날의 성 새 예루살렘이 여기서 쫓겨나가지고 이 세상에서 다시 이쪽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기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성막과 성전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이 땅에 있는 성막과 성전과 제사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성을 완성시킬 수 있는 진짜 성전이 되시고 진짜 하나님께 나가는 문이 되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가 되신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막과 성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간다. 가서 준비한다는 말은 이제 가셔야만,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은 왜 문제가 되죠? 제사함, 십자가를 안 지니까, 그죠? 제사함이 없어요. 또 말씀도 안 이루어져요. 또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은 주님이 지구를 몇 바퀴를 도셔야 돼요. 수천 년 동안. 그죠? 주님이 여기 계시면 옆 동네도 몰라요. 그죠? 지금 육신을 입고 사방팔방 다 돌아다니셔야 돼요. 한국교회 6만 교회를 다 방문하셔야 돼요. 전 세계 교회 다 방문하셔야 돼요. 비행기 타임머신 타고 다녀야 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간다, 예비한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가서 주님이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누가 와야 돼요? 보혜사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지금 14장부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와야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뭐가 예비되면, 거처가 예비되면, 그 말은 주님이 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비가 다 끝났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셔서 누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이 가서 또 일하시겠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에요? 거기는 완전하신 하나님과 영광의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거기는 더 이상 죄도 준비도 아무것도 필요 없는 안식의 나라인데 뭘 또 가서 일하시겠어요? 이제 주님이 일을 마치시고 가서 안식하시는 거죠. 안식하시고 안식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찾아서 준비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내게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준비돼야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주님이 오시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때가 안 됐다는 얘기는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세상에서 그 준비를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시한부 종말론 이런 걸로 해가지고 1세기부터 2세기, 3세기 이단들이 등장해서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죠. 근데 그게 2000년 동안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은 계속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불법이 성행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일어날 거다. 주님 나라가 올 때까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갈수록 더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가짜와 진짜를 사람들은 쉽게 구분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구별하는 방법을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그래서 우리는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한테는 어떤 조직이 예속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속되면 신천지에 예속되고 뭐 저기 통일교에 예속되고 무슨 뭐 안상홍에 예속돼 버리면 거기서 못 나오잖아요. 딱 보고 여기는 독버섯이 있네. 아 여기는 가시가 있네. 아 여기는 어둠이 있네. 그럼 거기서 나와야죠. 근데 거기 어쩔 수 없이 막 거기 떠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못 떠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만큼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괴롭히면서 정당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무는 열매 보면 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내일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아느니라. 어떻게 알아요?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느냐. 우리 잘 모르는데요. 어디 가세요?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가셔야 우리가 예비가 돼요.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면 큰일이잖아요. 주님이 영원토록 당신들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소망이잖아요. 주님과 늘 동행하는 거.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과 함께하는 게 최고 좋죠. 그런데 가는 게 유익해요. 그래서 도마가 안다 그러니까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이 길이에요. 이 창조의 세계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동문이 그릇과 두루도는 화양검으로 막혀 있어요. 다시 들어가려면 이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이 되셔서 예수님이 휘장문을 찢으셨잖아요. 근데 그 휘장문 찢어진 휘장이 곧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육체였더라. 우리 히브리서 10장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문을 향하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0장에서 예수님의 그 양과 목자에 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나는 문이다. 나는 양의 목자다. 그러니까 내가 문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양의 우리에 들어가면 안 돼. 나갈 수도 없어. 나를 통하지 않고 담 넘어가면 다 도둑놈이고 강도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복음은 다 가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의 역사는 진리의 성령의 역사의 키워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게 하는 거죠. 이 성막과 성전의 역할, 또 이 모든 절기의 역할, 이게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5장 39절에서 배웠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지만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그런데 너희가 왜 나한테 안 오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에? 그래서 유월절도 예수님 이야기고 초막절도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맥주절도 이게 맥주절이 우리 출애굽 19장 새벽에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떠나서
50일째 되는 날에 여기 도착했어요.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오순절은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말씀을 받은 날, 그걸 기념하고 또 이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득을 얻어요. 그 시기에. 그래서 첫 소득을 얻고, 그 첫 소득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소득이잖아요. 율법을 주셔서 첫 소득을 얻어요. 그죠? 첫 율법이니까.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처음 얻은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월급 타면은 첫 월급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던 전통이 있었어요. 그만큼 순수했죠, 신앙이. 요즘 그렇게 하라고 했다면 큰일 나죠. 옛날엔 그런 순수함이 있었어요, 실제. 그리고 첫 월급 타면 다 부모님 앞에 드리고,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니까 부모님께 다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이렇게 하던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그런 건 없어졌어요. 요즘 그렇게 했다가 그렇게 가르치다 또 큰일 납니다. 이상한 교회라고 또 이제 뉴스에 나와요. 그래서 이 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만이 주께 나아가요.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예수님을 통한 이게 다, 이게 성경 66권 얘기가 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거룩해지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진리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변화받을 수 없고 새롭게 될 수 있고 온전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진리는 하나예요. 세상에 있는 건 다 변하잖아요. 아무리 고상한 언어, 고상한 지식, 고상한 철학 다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걸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신 진리이신, 믿음이 진리고 진리가 믿음이고 진리가 말씀이고 진리가 하나님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진리, 믿음, 사랑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예요. 변하면은 그건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다 변하니까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인간이 말하는 철학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가 뭐냐 하고 찾아다녔지만 못 구했어요. 견유학파라는 디오게네스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고상한 철학을,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째려보다가 그 사람은 낮에 등불 들고 다녔거든요. 우습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등불을 찾기 위해서 찾아다녔어요. 못 찾았어요. 알렉산더가 와서 보니까 야, 햇빛 가린다, 비켜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아무것도 남긴 게 없어요. 소크라테스는 글 한 장, 책 한 장 남긴 게 없어요. 그거를 보고 배웠던 제자인 플라톤이 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곧 뭐예요? 생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라이프라고 하는 이 생명은, 조에라고 하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영원한 생명을 생명이라고 그래요. 영원하지 않은 생명은 살았으나 뭐 했다 그래요? 죽었어요. 그것을 죄의 종이라고 그래요. 종이에요. 종이니까 이건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방법은 그룹과 두루도는 화영검이 막고 있는 그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이 열려야만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양이 우리의 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곧 진리예요. 예수님이 곧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예수님을 잘못 배워가지고요. 예수님을 얄팍하게 배워가지고 예수님을 깊이 배워야 되는데 잘못 배운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도 알았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유는 누구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여기 이게
성경 66권의 오묘한 섭리.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 돼야 되냐면 늘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공급해주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1980년대, 90년대 막 갑자기 외형적 성장이 확 폭발하면서 사라진 게 있어요. 성경을 읽고 보는 것이 사라졌어요. 성경에 자크를 채워가지고요. 여러분들 성경에 다 자크가 달렸죠? 저는 자크 없애버렸어요. 왜 자크를 채워가지고 말이야. 아예 자크 채워서 갖다 놓으면 열어보지도 않아요. 교회 올 때 뭐 성경도 안 갖고 오잖아요. 어차피 파워포인트로 다 보여주니까. 그냥 자크 채워서 갖고 갔다, 자크 채워서 갖다 도로 얹어놔요. 그럼 먼지 뿌옇게 쌓였다가 주일날 되면 도로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 하나의 그 장식품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성경 읽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찬찬히 읽고 배우는 사람은 대한민국 1%도 안 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그 1%도 안 되는데 해당되시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들. 진짜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지나다니는 사람들 다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물어보세요. 성경 1년에 1독?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 읽기는 읽는데 배우느냐? 배우는 사람은 아예 없어요. 1000명, 10,000명 만나면 한 사람 만날까? 그 정도로 지금 큰 위기라니까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어요. 나중에 17장에서 영생 얻는 비결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보았고 알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요. 빌립이 듣다가 도마는 너희가 다 안다니까 우리 잘 모르는데요. 너희가 다 봤느니라니까 우리 못 봤는데요.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항상 요한복음 통해서 늘 배우는 것이 이렇게 평행선을 긋죠. 예수님은 위에 얘기하고 제자들은 땅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맞잖아요. 사인이 항상 안 맞죠. 근데 언제 깨달아요? 성령 받고 깨달아요. 아직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전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이들이 이 평행선을 긋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주님이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겠다 하실 때 아니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저 어마어마한 거대한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저 무슨 재주로 사람들 다 동원해서 그렇게 지을 수 있나? 말도 안 되지. 근데 깨달아서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는 말씀을 성령을 받은 후에 깨달았더라. 그렇게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예수님 본 게 하나님 봤다는 게요. 그 당시에는 신성 모독에 해당하거든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람을 보았는데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황당한 거죠. 그래서요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사람의 감각으로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것이 영적인 역사란 말이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내가 땅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일을 보고 신기하다 대단하다. 모세가 지팡이 들고 가서 10가지 재앙 내릴 때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표적. 근데 예수님 와서 할 때는 하나님 하신 일이다라고 야 신비한 분이다. 무슨 말술사 같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뭘만 요구해요? 표적만 요구하는 거죠. 또 한 번 해봐. 어제 하나님이 눈먼 자 눈 뜨게 해주시고 안전병이 일어나는 거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 살아나는 거 막 나병이 치유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계속 행하셨잖아요.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그러니까 또 오늘 또 한번 해봐. 그럼 내일 만나면 오늘 다시 한번 해봐. 사람들은 계속 그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표적을 보고 변화된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다. 그거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없다. 왜냐하면 그래서 출애굽 하시면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그 수많은 이적과 능력 보고도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런 거 갖고 복음이 전파되진 않아요. 예수님이 그런 거 할 때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모여들 때 뭘 가르쳤어요? 진리를 가르쳤는데 진리는 싫어했어요. 그래서 다 떠나버렸죠. 6장에서 내 살 먹으라, 내 피 먹으라 그러니까 어찌 저 사람이 지 살 줘서 우리한테 먹게 하겠냐? 이상한 사람이다. 어떻게 지 피를 먹게 하냐? 성경에 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상한 사람이다. 다 떠나버리잖아요. 너희도 나 떠날래? 그러니까 주께 영생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은 스스로 고백한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이 성경은 참 깨닫기 어려워요. 왜? 육신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깨달아라.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행하는 것 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말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5장, 6장에서 배웠잖아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거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라. 그렇지 못하게거든 행하는 뭘로? 그 일을 보고 믿어라. 왜? 그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은 25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썼냐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뭐하다고요? 부족하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공부할 때 배웠어요. 그죠? 가버나움이 화가 있다고 벳세다와 고라신이 화가 있다고 선포했잖아요. 왜? 그 수많은 기적 능력 보고도 그들이 뭐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남방에 있는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은금보따리 싸들고 그 먼 땅에서 한 달이 넘도록 여행을 와가지고 배웠는 엄청난 수고했잖아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지혜를 배우러 왔는데 차라리 그들이 더 낫다는 거죠. 두로와 시돈 사람들한테 이 기적을 행했더라면 그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행했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을 행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어라. 왜? 예수님이 행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죽은 나사로가 시체에 동여가지고 냄새나는 나사로가 통통통 튀어서 살아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그거는요 사람이 무슨 재주로 하겠어요. 그거를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일을 믿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을 때만 그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다. 이런 논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뒤에 이제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잖아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다. 또 주님이 보내는 파송하는 제자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거다.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 거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한테 이른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한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 그 자들은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한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날 때 제자들이 그걸 체험을 한 거죠. 그 전에는 다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떨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문을 박차고 나가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과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이 훌륭한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죠. 예수님은 12제자만 남겨놓으셨는데 바울은 막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막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12제자를 세웠던 그 12제자들이 또 그 아시아 지방 다니면서 다 교회들을 세우고 놀라운 일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그 내용이 신약 성경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엄청난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일깨우게 하고 그 모든 일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보다 이 세상에서 구속의 역사 그거는 주님만 할 수 있으니까 이 사역 일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행할 거다. 이제는 그때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거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뭘 받게 하려고요? 영광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통하여 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거다. 아직은 능력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안 되지만 십자가 지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기도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고 다 막혀 있으니까. 근데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와 함께하는 천사들이 있어서 천사들 우리가 기도하면 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로 직고한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5장과 8장에 보면 천사들이 금향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향이 거득한데 그게 성도들의 기도더라. 마태복음 18장에도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를 식족시키면 연자 맷돌 매달고 깊은 바닷물에 빠지는 게 낫다. 그러니까 그 작은 소자한테 누가 있냐면 그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발할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위는요. 천사들이 다 하나님 앞에 다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생명책에 다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서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는 자들이 피차간에 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라기 3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 주님이 이제 행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가르치는 가르침은 굉장히 그들에게 우리도 지금 어렵지만 그 당시에는 더 어려웠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여기 말씀도 이해가 안 됐는데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나의 계명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누구 계명?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할 때 제자들은요, 그게 어려웠어요. 그 예수님이 나의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조건이 붙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모르면 서로 사랑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잘 안 돼서 힘들지만 우리 손양원 목사님 같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도 보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쏴 죽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아서 지금도 생전에 있잖아요. 그 아들이. 목사님이시잖아요. 그게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고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잖아요. 1만 달란트면 요즘 일당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걸 1만 달란트로 환산하면 하루에 노동자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한 6조 정도 되는 거예요. 6조를 탕감해 줬어요. 그랬더니 집에 가가지고 100데나리온, 돈 1,000만 원 안 갚았다고 목을 쪼아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걸 알고요. 야 이놈아, 내가 너를 6조를 탕감해 줬더니 돈 1,000만 원 용납 못 해주니? 이놈아, 너 6조 다 갚아! 안 갚으면 갚을 때까지 못 나와! 이렇게. 6조 갚을 때까지 못 나온다는 얘기는 끝났다는 뜻이죠. 끝났어요. 감옥이 아닌 밖에 나왔어도 6조 벌기 힘든데 감옥에서 뭔 재주로 6조를 갚을게요. 불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다.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내 형제가 조금 실수한 거, 부족한 거, 그 용납 못할 수 없죠. 그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깨닫고 채우고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면 다 불쌍히 여겨 보이고 긍휼히 여겨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안 돼요. 여러분들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요. 그 안 되는 거 억지로 막 하려고 마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꽉꽉 다지세요. 그러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한테 보낼 거다. 여기서 키워드,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다. 영원토록 너희와 뭐하게 해요? 함께 할 거다. 그래서 가는 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가서 예비할 거다. 때가 되면, 그래서 준비가 되면 올 거다. 그래서 영원히, 그래서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요. 주님은 나사로 집에 있으면 다른 사람과는 함께 못 하잖아요. 그죠? 우리 집에 계시면 다른 분 집하고는 못 가시잖아요. 그러나 성령은 모든 사람과 함께 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을 보내시는 거죠.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은 세상이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린도전서 2장에 성령 받은 사람만이 신령한 일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알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영이 곧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내생물이 있고 그 날개가 있는데 거기에 눈들이 가득해요. 그것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 앞에 있는 7 영이에요. 그 7 영이 뭐냐 했더니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온 땅에 온 사방에 안팎으로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고 다 암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받지 못한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진리의 영은 눈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너희는 안다. 어떻게 하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 말은 주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누구도 있어요. 진리의 영도 함께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왔는데, 빛으로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를 깨닫고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진리의 영이 허락되어져요. 그 자들만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자들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들이 기도할 때 들으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이유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가시는 거예요.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못 본다. 십자가 지시고 가시니까 너희는 나를 볼 거다.
너희는 나를 볼 거라는 말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다시 나타나시잖아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살아있는 역사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봤잖아요. 제자들 죽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재회해서 다시 부활의 영광에 이르니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려고 진리의 영을 보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날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을 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주님이 올라가셨지만 진리의 영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기 올라가셔서 따로 독립돼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마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도록 하고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게 하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진리의 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영접했으니까 이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 진리의 영도 있는 거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개체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라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뭘 받아요? 사랑받아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주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께 사랑받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곳이에요. 무슨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막 교인들 막 닥달하고 뭐 껍데기 벗기는 데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서로 뭐 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게 할까? 제가 그래서 예전에 뭐 행사나 뭐 무슨 일할 때 힘들다 그러면 하지 마라 그랬어요. 청년들도 제가 뭐 할 때 뭐 힘들다 하지 마.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서 하는데 너희가 즐겁지 않고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모든 거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는데 내가 힘들어 죽게 하지 마. 여러분들 집에서 자녀들이 뭐 힘들다 그러면 하지 마. 직장 다니 죽을 것 같아. 그럼 직장 다니지 마. 이래야지. 걔 직장 다니다 죽으면은 그럼 뭘로 직장 다녀요? 그렇잖아요. 죽을 것 같으면 다니지 말아야죠. 다른 일을 하든지 좀 쉬든지 해야지. 교회도 신앙생활하는데 죽을 것 같아. 그거 하지 말아야지. 죽을 것 같은 일을 왜 해요? 그래도 고난을 이겨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를 오해하는 거죠. 십자가는 자기가 죽는 것이 십자가지 무슨 힘든 거를 지는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 잘못 가르쳤어요. 십자가는요 나의 죄가 죽는 거고 나의 불의가 죽는 거고 나의 모순이 죽는 것이지 내가 막 힘든 일을 막 죽어라 하는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거 이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서로 사랑하는 자예요. 서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받아요. 주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받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크게 드러내시잖아요. 아, 과연 저들에게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야, 저기에는 사랑이 있구나. 이래서 하나님 사랑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가룟이 아닌 유다가 말합니다. 다른 유다예요.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안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한테 가르쳐 저 사람들 안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세상은 왜 안 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만에게 허락된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허락되지 않은 자한테 말하면 물어 뜯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7장에 그러잖아요.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한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만 허락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근데 그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게 내 말을 안 지켜.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 않아. 서로 경쟁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경쟁하잖아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서로 으뜸되려고 하잖아요. 야, 너희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마. 너희는 섬기는 자가 큰 자야. 낮아지는 자가 큰 자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 주님의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하는 자만 그를 사랑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뭐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만 주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사랑 누림교회가 그래서 사랑 누림교회예요. 서로 사랑해서 그 사랑을 뭐하는 교회? 누리는 교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요, 내 말을 지키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렇지, 사람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지켜요.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밤중에 딸기 먹고 싶어 그러면 가서 사오잖아요. 나중에 이제 사랑이 다 식은데 딸기 사와 그러면요, 미쳤냐? 밤중에 뭔 딸기야?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면요, 딸기가 아니라 뭐 딸기 말고 또 먹고 싶은 거 있어?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마음대로 말해. 다 사다 줄게. 하늘이 별도 따다 줄게. 이러잖아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날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와 함께 말하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예요? 지금 하는 말은 너희가 이해가 잘 안 될 거야. 그래서 지금 새가족들이나 신앙의 깊이가 없는 사람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이 너희를 뭐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요. 모든 것. 그래서 그렇구나. 아멘. 그렇지.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깨달아지는 건 이미 여러분이 뭘 받았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깨닫는데요. 안 믿어. 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설명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이 뭐 IQ가 150, 200 되고 뭐 박사학위가 10개 가지고 있어도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오히려 더 안다고 교만해가지고요. 자기보다 낮게 생각해서 웃기는 사람 얘기로 듣지 안 들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그래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한테 감추고 어린 아이들한테 같은 사람들에만 나타내시는 게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가 배웠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뭐하게 해요?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고 깨닫게 해요. 그래서 다시 가르쳐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쑥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되는 것이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한테 주노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한테 평안을 주러 오셨어요. 샬롬을 주러 오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사랑과 샬롬을 가르치는 데가, 사랑과 샬롬을 나눠주는 데가 교회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세상은 돈과 권력과 명예와 어떤 부와 이런 것들 주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옷 사주고 좋은 선물 줘야 막 평안이 오잖아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잠깐 있다가 그 선물 받았는데 선물 어디다가 놔뒀는데 누가 가져가거나 낡으면은 버려지거나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영원해요. 그래서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단 말을 너희가 들었지 않냐?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인해서 뭐 할 거라고요? 기뻐할 거다. 근데 그들은 모르니까 나중에 주님이 가신 것을 기뻐했어요. 처음에 주님이 가시는 거 보고 뻥 하고 하늘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건데 지금 뭐 보고 있냐? 지금 너희들의 일은 그 쳐다보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120명이 기도했더니 몇 날 몇 되어서 너에게 능력이 임한다고 했잖아. 금방 말씀 까먹고 딴짓하니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고 기뻐해서 문을 박차고 나와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 서서 예전에는 사람들 앞에 한 사람 만나는 것도 불안하고 두려워 떨었는데 막 온 세상 그 수만 명이 모였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외치니까 하루에 3,000명 회개하잖아요. 오늘날 같으면 3,000명 회개하겠어요?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모여든 하나님 때문에 목숨 걸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가슴을 치고 3,000명 회개한 거지. 요즘 서울역 광장에서 광화문에서 10만 명 모였는데 설교했다고 3,000명 회개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신앙 때문에 목숨 걸고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한테 일러주는 이유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줄 때 이들은 무슨 말인지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런데 미리 일러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맞아 이러려고 그랬지. 그래서 선지자들도 미리 일러주는 이유는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믿게 하랍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더 이상 말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바울도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막 셋째 하늘까지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일을 봤다. 볼 수 없는 걸 보았고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근데 내가 더 이상 말 안 할래. 왜? 교만해질까 봐 더 이상 얘기 안 했어요. 오히려 내가 자랑하는데 그거 자랑 안 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자신 육체에 가시가 3개 있다는 걸 자랑하잖아요. 왜? 나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이 강함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임금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러 오잖아요.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주님이 어떻게 할 수 못해요. 그 십자가에 못 박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지 그가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뭐하게 해요? 알게 할 거다. 그 세상 임금이 일어난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신 거예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렇게 말씀하셨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셔서 요한복음 14장부터요. 이 말씀의 깊이가 점점 깊어져 갑니다. 깊어져가는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이 놀라운 이 성경의 비밀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